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고 지치고 낙심 가운데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내다가 한 번씩 큰 감동과 위로를 받고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5월 어버이날이 되면 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부모님에게 편지를 이제 쓰라고 해서 자녀가 쓴 편지를 부모가 이제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는 편지에 그동안 부모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수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말하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렇게 적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쓴 편지를 읽으면서 우리 애가 이런 기특한 부분이 있었나 하면서 참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이제 며칠이 지나면 언제 그런 편지를 썼나 싶을 정도로 예전으로 이제 돌아가지만 그때의 감동은 이제 부모의 마음에 오래 남으면서 큰 힘이 됩니다. 아들들이 이제 군대를 가면 이제 훈련 받는 한 달 동안은 부모와 이 아들이 서로를 가장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아들이 부모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세상에 그런 효자가 없습니다. 부모는 이제 그 편지를 받아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편지를 몇 번씩 반복해서 읽죠. 그 편지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그동안 아들에게 잘못한 거, 아들이 이제 그동안 잘못한 걸 다 용서하고 아들을 너무나 이제 그리워합니다. 물론 이런 아들도 몇 개월이 지나면 시간이 많아도 전화도 이제 하지 않지만 그때의 감동과 기쁨은 부모의 마음에 오래 남아서 큰 힘을 줍니다.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관심도 받으면서 자신감을 갖고 전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년들은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오고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제 칠순잔치나 팔순잔치를 하면서 큰 위로와 위로를 얻고 행복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들이 볼 때는 이제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본인에게는 그때 축하받고 행복했던 일을 오래 기억하면서 힘을 이제 얻는 거죠.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수련회나 성경학교나 캠프에서 이 특별한 은혜와 성령이 임할 때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지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어서 어려움들을 이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2절 앞에 보면 엿새 후에 하면서 시작됩니다. 엿새 후에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은 오늘 말씀과 이전 말씀과 연결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책망하면서 이런 일을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면서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하십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 주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 일이 엿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자들은 6일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마음이 우울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영광스럽게 이제 변형이 되시는데 이런 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예수님께 위로가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기쁨과 소망이 이제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확신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된 것의 의미입니다. 전에 TV 프로 중에서 평범한 한 그 여자분을 패션 디자이너와 헤어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전문가가
각각 자기 분야를 담당해서 이제 꾸며 주었을 때 어떻게 변신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 꾸미기 전에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 전문가들의 손을 거치면서 그 영화를 바로 찍어도 될 정도로 완전하게 너무 멋있게 변신을 하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에 여러 번 정성을 들여서 찍은 사진의 얼굴과 본인의 맨 얼굴을 비교하면 많이 다릅니다. 꾸미지 않는 모습과 꾸민 모습 중에서 어느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까? 동일한 사람이더라도 꾸미지 않는 모습이 그의 참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예수께서 팔레스타인에서 33년 생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모습과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형이 되시는데 두 모습 중에서 어느 모습이 예수님의 참 모습입니까? 2절, 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 세 제자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높은 산은 해발 1200m에 되는 헬몬산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왜 산으로 올라가셨는지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말씀이 나오는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점에서 무슨 기도를 하러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엿새 전에 있었던 일과 관계가 됩니다. 엿새 전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했죠.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십자가를 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도 마음이 무겁고 피하고 이제 싶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이외에는 다른 길이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신 거죠. 예수님과 세 제자들은 헬몬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신 거예요. 2절 끝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하는데 이 변형되다 하는 동사가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영광스럽게 변해야겠다 이래서 변형이 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돌발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형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을 격려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또한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의 믿음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영광스럽게 변형을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변형된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난 것은 사람이 의도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막 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런 하나님 역사를 끌어내리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잘 가다 보면 주님이 이렇게 영광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변형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에서 광채가 나요. 여기 빨래하는 자는 그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이 빨래 전문가가 더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빛이 나도록 이제 흰 겁니다. 그런데 옷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과 옷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게 되는데 그 얼굴에서 빛이 나. 백성들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한동안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어떤 영광일까요? 이 하나님으로서 본래의 영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가진 그 영광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으로서의 본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 이 세제자는 즉사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영광은 어떤 영광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갖게 될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 후에 갖게 될 영광을 미리 이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큰 위로와 확신이 이제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중인당하는 사실만으로 우울해요.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죠.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게 어떤 걸까요? 그게 어떤 겁니까? 수련회 때나 캠프 때나 예배 때나 소모임 때나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도 없고 미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한없이 높이고 또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할 때가 있어요. 자주 그렇지 않지만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죠.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이 비몽사몽간에 이 하는 말이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좋은 이유가 그 세상에 좋은 것을 옮겨 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흥사들은 막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막 황금으로 된 길, 황금으로 된 집, 황금으로 된 침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좋은 걸 옮겨 놓은 게 천국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 좋은 거 옮겨 놓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이제 천국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태양이나 달이나 전등이 이제 필요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이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맛보알지니라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 냉면이나 짜장면이나 치킨이나 맛있는 걸 하나 발견하면 다른 거 안 시켜 먹고 계속 거기서 이제 먹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영광과 능력과 평안을 맛보고 누리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걸 한번 경험하면 이걸 잊지 못하고 계속 이걸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맛을 모르면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 몰라요. 자꾸 다른 거. 돈이 많아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고 자꾸 그걸로 이제 만족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걸 맛보는 거, 경험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맛볼 수 있습니까? 아직 이런 걸 잘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 조금만 경험했을 때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면 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라요.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고 누릴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요. 고난을 인내하고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예수님이 변형되셨을 때 함께 일어난 일들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엘리야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대표이고 모세는 율법을 대표합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했다는 겁니다. 별세는 떠나심을 이제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로서 율법으로는 사람의 어떤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또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대표인데 이 능력으로는 어떻게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구원하지 못한다 이제 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제 함께 나누는 이 대화의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사람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격려하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강력한 증거이고 격려입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지하고 증거를 하는데 사람이 자기 판단에 따라서 반대한다는 건 말도 안 되죠. 당치도 않는 일이죠. 그런데 6일 전에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 성경이 지지하는 이 구원 방법을 막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막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실제로 했는데, 사람이 자기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치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으로 거부하고 반대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가당치 않는 일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 판단, 경험, 내 어떤 지식으로 그걸 거부하고 반대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고 가당치 않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형되셨을 때 일어난 다른 하나의 일이 있는데 뭡니까? 7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 헬몬산은 높기 때문에 오늘날도 구름이 산 위에 머물렀다가 이렇게 사라지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있을 때 나타난 구름은 일반적인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빛나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은 빛나는 구름 가운데서 예수님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육성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증거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앞에 1장에서도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거를 하는 겁니다. 변화산에 있던 세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때 일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베드로서 1장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인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극히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육성으로 증거를 하시는 것은 증거를 하는 걸 내가 직접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시라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걸 얘기해요. 그 산 위에서 육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증거하는 걸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또 하나의 말씀은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섯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안 들었어요. 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는다 해도 깨닫고 순종하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욕심과 자기 유익과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자기 주장 또 자기의 어떤 의를 이렇게 의지하면 이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순종을 하게 되는데 자기가 이게 살아 있으면 자기를 주장하면 이 복음을 들어도 이제 순종을 할 수 이제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데 그의 말이 뭐죠? 들어야 될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종교지도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과 음란하고 악한 시대에 나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구원과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걸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 영생과 은혜와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듣지만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쫓아가고 그래서 영생과 이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 위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입사원 면접을 여러 명이 같이 보는데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합니다. 잘 모를 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성급하게 나서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감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저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매사에 성급하게 나서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위에서도 그러했어요. 그 앞에서는 베드로의 말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봤지만 여기서는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 옛날 유대에서는 그 귀한 손님이 오면 이 초막을 지어서 접대를 이렇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곳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오랫동안 머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이제 좋은 거예요. 영광과 환희를 계속 누리고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어떤 분은 수련회나 캠프나 부흥회가 너무 좋으면 계속 이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집에 가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직장 가기 싫고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있던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과 또 그들을 덮고 있던 빛난 구름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와 빛난 구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잠시 동안만 그들을 놀랍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가득했다가 다 사라진 겁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현실로 돌아온 거죠. 낮에 결혼식을 하느라 신부 화장을 아름답게 했다가 저녁이 되어서 화장을 지우고 민낯으로 돌아온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오지 않고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산 위에서 계속 이렇게 영광스럽게 있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계시고 초막 셋을 짓고 엘리야와 모세 제자들이 산 위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됩니까? 은혜스러운 수련회와 캠프와 부흥회를 집에 가지 말고 한 달이나 계속 몇 달을 계속 하면 안 됩니까? 영광 가운데 계시던 예수님이 현실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산 아래서 죄의 고통과 비참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놀라운 기쁨을 누려도 현실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네. 학생들은 공부할 것이 그대로 쌓여있고 직장인들은 밀린 업무가 기다리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어렵고 취업은 여전히 힘들고 아픈 가족들을 계속 돌봐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받았는데도 그대로 현실 문제, 어려움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은혜와 기쁨과 말씀이 넘쳤던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를 그리하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냉정하고 경쟁적인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와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옵니다. 산에서 내려와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항상 현실에 뿌리를 두고 현실에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들에게 어떤 주의를 주시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여기서 본 거, 이 산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말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지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주님을 따른 제자들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 있는데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고난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약속을 해요. 예수님께도 이제 이 사단이 그런 시험을 했는데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뭐 십자가 이런 거 질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절만 하면 이 세상 영광을 다 주겠다. 그러니까 사단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을 약속해. 거짓말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그래요. 이렇게 굉장히 행복을 약속해. 이것만 하면 행복하다.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지만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 속는 거죠. 완전 인생 망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단은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 행복, 진정한 승리를 약속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하고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산 아래서 현실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영생과 영광과 구원과 승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가 따라가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죠. 연합. 그래서 주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다 일어나고 주님의 것이 우리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자는 이런 상태에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도 누리고 영생과 구원과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최악일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참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고 정말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들 때가 지금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그런 상황이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너무 그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죠, 영광. 승리예요. 그리고 축복이 있고 구원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된다.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약할 때 언제입니까? 제일 고난이 많을 때, 제일 힘들 때, 제일 약하죠.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의 능력과 영광은 잘 갖출 때, 일이 잘 될 때, 이때 성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때, 그때가 제일 약하죠. 제일 약하죠. 그때 이 성도의 영광과 능력이 그때 온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자주 침체에 빠져요. 이건 알지만 자꾸 이렇게 낙심이 됩니다. 자꾸 이제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한 번씩 우리를 안아주세요. 그 아버지 아들이 이제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번씩 아버지가 확 그 아들을 크게 안아줄 때가 있어요. 그와 같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산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풍성한 은혜와 말씀의 우리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막 자주 매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 번씩 이제 풍성한 은혜와 말씀이 확 임하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짧아요. 짧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와서 냉엄한 현실을 다시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우리는 받은 은혜와 들은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걸어가는 겁니다. 참 우리가 약하니까 한 번씩 확 안아줘요. 그래서 막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거 의지해가지고 이 냉혹한 아주 힘든 이 세상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 산 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이 성령의 부으심과 풍성한 은혜와 능력의 말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읽을 때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영광된 모습을 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산 위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풍성한 은혜, 이 말씀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산 아래 현실로 내려가야 돼요. 계속 산이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산 아래로 현실 가운데 내려와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영광과 승리와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